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미술 작품 한 점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였던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라는 작가의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마치 깊은 흑암 속에 우주 공간에 십자가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저 십자가, 예수님의 어깨 위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 빛은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비추는 듯한 갈릴리 바다와 어부들에게 그 빛이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그 눈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또 양손에 발에 박혀 있어야 될 못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 중에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과 창이 찔려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졌던 십자가였는데, 바로 인간의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깨달음으로 얻어진 그 십자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일까요? 인간의 시선이 아닌 바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일 것입니다. 차마 아들에게 가시관을 씌울 수 없으셔서 가시관을 걷어내신 아버지의 시선이고, 차마 아들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을 박을 수 없는 아버지의 눈물로 지워낸 십자가이고, 도저히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눈을 감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시선에는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담아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선에는 온도는 없지만 때로는 냉랭함을 느끼고 때로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시선은 단조롭지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젖먹이의 시선은 어머니의 가슴을 부끄럽지 않도록 열게 합니다. 청춘의 시선은 이성의 매력을 끼칩니다. 정치인의 시선은 권력을 지향하고, 선한 왕의 시선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삶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바라본다면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따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시선을 향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 우리 먼저 본문 21절 상반절과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시선을 향하시는 곳이 두 군데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21절에서의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했던 부자 청년을 향한 시선이었고 23절의 시선은 그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시면서 보여주신 시선입니다. 저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앞서 2차례나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수님의 시선의 잔상이 너무 깊이 남아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가 주저할 정도로 이 시선의 강렬함을 제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청년을 바라보시던 그 아쉬움이 넘치는 그 시선이 이제 제자들에게 향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에게 처음 찾아 나왔을 때 다른 유대 남자들은 절대 뛰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나머지 막 열정을 가지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공손한 마음으로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뜻하시고 사랑하는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요, 독특한 느낌, 그 독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시선입니다. 한두 가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청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누리고 싶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다 가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따뜻하지만 냉정했습니다. 편안하지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영혼의 깊은 곳에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비춰진 청년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2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시선에 비춰진 청년에게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지금껏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청년은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자신도 선생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청년입니다. 남들 눈에도 자기 눈에도 자타공인,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 청년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훈련되고 자라면서 행실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모르는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말하지 않으면, 티를 내지 않으면
모르는 그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걸 보신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 더 근원적인 부족함을 한 가지 보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3장 20절과 23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청년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행동에 치우침이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영생에 대해서만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요, 예수님은 너는 완전하지 않다. 너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 네가 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어릴 적부터 달달달 애워왔던 율법의 지식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네가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다 지켜도 그 행실로는 네가 완전해질 수가 없단다. 율법은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지,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는데 그 율법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찌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사랑의 시선을 주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대체 뭘까요? 자기 의가 넘쳐나고 자기 행실에 자랑이 넘쳐나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인 줄로 우리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은혜롭기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만 못하겠습니다만은요, 대중가요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참 자주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렇지 하면서 박수 치면서 좋아했던, 제가 그런 노래 한 곡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네가 많이 피곤했구나. 얼른 자.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너야. 너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고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너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게 대체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바로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넌 근데 왜 지금 혀가 꼬이는데, 도대체 교회 오빠라고? 근데 교회 오빠가 왜 클럽은 왔는데 너 니네 집 불교잖아.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청년의 마음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그 한 분이 안 계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영생은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보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인지, 세상의 재물로 가득한 마음인지,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에 비춰진 청년에게는 결핍과 가난이 보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마 집에 보물창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재물이 가득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세상 재물에는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 창고는 텅텅 비어있는 영적 가난뱅이, 영적 거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도 보화가 가득한 영적 부자를 만들고 싶으셔서 오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창고에 가득한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만, 은행에만 저축하고 보물을 쌓아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늘의 창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해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생 복락 누리면서 정말로 큰 행복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회와 시간을 이용해서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쌓아두는 영적 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가 여러 단편집들을 쓰셨는데 그 단편집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바흠이라고 하는 청년은 100루블을 주고 조그마한 땅을 사서 그 땅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입니다. 늘 이 청년 농부에게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귀가 번쩍이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볼가강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흐르는 그 강을 쭉 따라 내려가면 바시키르라고 하는 동네에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진 대지주가 있는데, 그 대지주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땅을 바겐세일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흠이요 쫓아가서 그 대지주를 만났는데, 이 대지주가 땅을 파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1000루블만 내면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다만 해 뜰 때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는 돌아와라. 그러니까요, 이 바음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쪽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밟는 만큼 내 땅이 되는데요. 그래서 걸어마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야 될 텐데 앞에 보니까요 넓고 그 거름진 땅이 보이니까 계속 앞만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점점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이제 뉘엿뉘엿 사사노치니까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바꿔서 딱 깃발을 꽂고 다시 이제 그 대지주에 있는 집으로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제 해가 곧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 숨이 이 턱 밑에까지 벅차오르는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애를 서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대지주 앞에 딱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요, 털썩 주저앉은 그 바흠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숨이 멎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지주가 그 바흠이라고 하는 청년의 싸늘한 시신을 땅에 묻어주면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고작 자기가 묻힐 반평이면 족하거늘 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쫓아 자기도 돈을 쫓으며 삽니다. 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배반합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보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부자일 뿐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영생복락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시선은 그 청년에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유는 그 청년이 닮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선생님, 따르고 싶은 지도자가 없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궁금했지만 그것을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저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아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저 사람은 귀신의 앞잡이야, 마귀 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나쁜 사람이야,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시사
그 시선을 주시며 영생 얻을 길을 주시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청년을 바라보신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과 성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모세를 따르면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르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가르쳐주고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궁금한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닮고 싶은 인생의 멘토와 스승이 계십니까? 제가 한 2, 3주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이길용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목사님은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선뜻 대답을 못하시고 글쎄요, 아직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는데, 우리 송대선 조사님께서 얼른 끼어드시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올해 85세 할아버지이신데 그 할아버지가 갈렙의 나이가 이제 되었다고 매 주일마다 서울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해 주셨던 그런 스승이시고, 특별히 또 성막의 전문가로서 우리 교회에서 한 8개월 가까이 성막론을 강의해 주셨던 전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이길용 목사님이 전교 목사님을 아실 턱이 있나요? 유명한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참 묘한 게요, 그날 이 점심때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침에 제가 막 출근해서 딱 자리에 앉는데 우리 전은교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얼른 받았죠. 그랬더니 유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미래로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평안하십니까? 아니 그래, 목사님들 다 선교지로 보내고 사임해서 부목회자가 없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새로 목사님은 오셨습니까? 교회 두루두루 살펴주시면서 목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 그래도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알게 되어진 세미나가 있는데 월드 미니스트리 세미나라고 해서 정말 좋은 세미나인데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50명만 전도 유명한 목사님을 선발해서 하는 세미나인데 목사님 거기에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그러면 신청을 해서 보내면 이제 그냥 신청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앞으로 목회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이 다양한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내야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해서 50명만 딱 데리고 하는 세미나인데 목사님한테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유, 유 목사님 대답만 하지 말고 꼭 지금 들어가서 알아보라고 그러시면서 저를 다그쳤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제 저한테 신청서를 보내왔고, 신청서를 제가 성심껏 잘 기록해가지고 제 동생 목사하고 제 막내 이제 동생 목사한테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다 신청서를 냈는데 저만 당선이 됐어요. 4월 달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70억의 인구들이 막 쏟아놓는 말을 하나님이 다 귀담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끼리 서로 대화 나누는 그 대화를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선한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기념책에다 기록해 두시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목사님과 아침에 대화를 나누고 점심때 대화를 나누는 경우를 통해서 이 말씀은 진심으로 진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 중기의 유학자였던 이이 선생님이 하신 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뿐만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이길용 목사님처럼 아직 인생의 스승을 못 만나셨습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힌 선생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 화면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때로는 주님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다 그래, 너희 말이 다 맞다. 내가 주님도 되고 선생님도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버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선생님은 그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선생이니 네가 주라고 하든 선생이라고 하든 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참된 선지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의 그 치욕과 그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선생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함을 보시고 천국에서 거지같이 살 것을 보시고 또 인생에 따를 선생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바로 형제인데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선생인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초청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 갈릴리의 무명의 사람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이었지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순교자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버금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훗날 교회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자였던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훗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자라고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자라서 결국에는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보내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떠나가는 청년의 뒷모습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보시다가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심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영적 부요한 자로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